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2부 예배 제목은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고 했죠. 사무엘을 향하신 절대 계획을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겠죠. 오늘 주신 강단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전달할 수 있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방해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먼저 전도자의 현 주소라고 나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이것을 찾는다면 뜻을 정한 다니엘 본론 1대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의 현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왜 단을 쌓았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었죠. 그런데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었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훈련 속에서 드디어 모세에게 호렙산의 시간표가 옵니다.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고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불신앙했었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현 주소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의 응답을 누리는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붙잡도록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는 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수하지만 다시 나의 현주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 골리앗이나 아니면은 그 사울 왕의 시기나 죽음의 위기나 아들들이 반역하는 것들이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아니냐? 다윗은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그 응답을 누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현주소는 무엇이냐?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은 것이고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면 현장에 전달할 수 있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사무엘, 뜻을 정한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우상이 가득한 부여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디옥 교회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다짐으로 오늘 또 결단하고 오늘 또 도전하는 것은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과거로부터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무엇이냐? 나실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놓친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강단 말씀의 특징은 서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서론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매주 반복돼서 또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누리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으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뜻을 정해서 다시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말과 행동이 전혀 불신앙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낭떠러지라는 거에만 집중해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약간만 몸을 기울이기만 해도 됩니다. 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지금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뛰어들어야죠.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미래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다니엘은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냐?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복음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다시 얘기해서 진짜 참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반응도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는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내 가슴이 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어제도 뭐 로또 발표를 했겠죠. 그 번호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어떤 지역 어떤 복권 그 파는 곳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여에서 부여읍 어떤 복권 파는 곳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도 나에게 전혀 어떠한 감흥도 없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권 당첨 내가 그 당첨된 1등이 나라면 그때서부터 막 가슴이 막 뛰겠죠. 복권조차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되겠지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 전에는 이것은 계속 미루어지겠죠. 언젠가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뜻을 정해서 내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스템까지 구축되어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전도의 축복은 무엇이냐?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영적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영적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이죠. 그 당시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 없는 언약궤는 우상 숭배와 똑같죠.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누가 빼앗아갔냐? 블레셋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현 주소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새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모세는 80세까지 방황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전도자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영적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풀무불 저거는 제발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왕을 죽여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전도자의 현 주소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 나에게 이미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 전혀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회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언약궤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재앙을 막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막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재앙을 막으실 거예요. 또 전도는 무엇이냐? 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죽음의 위기가 나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목사님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나는 몇 시에 기도하겠는가부터 나와야겠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놓고서 실제적인 실천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해야지, 그럴 거였으면은
이미 우리는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있었고 다 하고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 뭐하러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 시작했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이 응답이 오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30년, 40년 뒤에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까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어떤 승리냐? 영적 전쟁을 말씀하셨고 종교 전쟁을 말씀하셨고 메이슨 전쟁을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죠.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이 은혜를 선택하게 만들고 현실을 초월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성전 건축입니다. 결론으로 전도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 복음이고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만 정리된다면 뜻을 정한 다니엘이 나의 응답으로 옵니다. 말씀만 정리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전달할 수 있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야죠. 이번 주에도 뭐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강단 말씀 녹취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을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당장 집에 가서 숨어서 말고 드러내면서 우리가 진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당장의 반응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운명을 바꾸는 그 시작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상 나라의 축복까지 들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 사무엘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다 증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